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캐나다에 오셨습니까? 그 물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그런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컬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많은 분들이 교육 때문에 오는데 목회 때문에 오셨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저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고백하고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소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또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죠. 그 맡기심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우리가 저기에 보듯이 가스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사명은요, 가스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요, 한자로 부름소입니다. 부름소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목숨이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사명은요, 심부름사입니다. 그리고 목숨명이죠. 그래서 맡기신 일을 내 목숨을 다하여서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하느냐? 이 소명이 중요합니다. 또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부로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제자를 택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어부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다. 그래서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는 양을 칠 때에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양치는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세반에서 이 세간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로서 많은 돈을 이탈해가고 이 자기의 배만 기름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 세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마태를.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부를 때 베드로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나를 부르셨어요? 예, 가지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릎을 탁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이 소명은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다니요. 하나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무릎을 꿇고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쓰려고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일, 또 참지 못하는 일, 막 고통스럽고 희망도 잃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불렀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연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때로는요, 우리가 부인하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회피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그 박차를 가했던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근데 웬일입니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이 팔을 갖다가 물어버린 겁니다. 왼팔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왼팔을 평생토록 쓰지 못하는 팔이 되고 말았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소명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아니 사자를 만나게 하지 말아야죠. 아니 사자까지도 하나님 보호해주고 물러가게 해야죠. 아니 사자를 만나서 내 왼팔을 하나님 못 쓰게 만들다니요. 그랬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평생 선교사로서 이제 고국에 잠깐 안식년을 이제 쉬려고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선교 일을 감당하면서 팔까지 그렇게 망가졌는데 정말 선교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부르실 때 함께하신다는 말씀, 나는 변하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의 이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여기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막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너무나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변화시키고 막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꿈꾸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요,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를 불렀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고요, 이 소명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가 있어요. 왜 때로는 저에게 이 소명, 이것이 때로는 확실하지만 때로는 사탄은요, 흔들리는 환경을 주고 때로는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명의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심부름 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고 예배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내가 구별되이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때로는 우리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이야기보다 그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저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항상 그 얘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생이 다 지금 나이가 들고 내가 지금 걸어온 그 길에 좀 힘든 일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보람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기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회피하면 안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막 뭔가 두근두근하게 하고 뭔가 기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5년이 가도 뭐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항상 그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있고 눈만 감으면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려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막 내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것을 붙잡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지금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혹시나 살면서 그냥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뭔가 나에게 야망과 나에게 어떤 이 세상 것만 나이가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림, 그것을 갖다가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불확실합니다.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도요, 여러분 젊으신 분이 있어요. 바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것만을 붙잡고 그냥 달려가는 그분은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분이 바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붙잡는 것도 없이 날마다 그냥 시간 보내고 게으름 피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가는 거 때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데는 하루요 10시간도 8시간 9시간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에만 바빠서 지금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거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내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한 주를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내가 그 사명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사명 내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제 아버지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약하고 너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 일을 해줄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제 그 사명 붙잡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고백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첫 앞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사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비전도 없이 저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그 20절로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압니까? 아까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는데 그 갖고 있는 지팡이, 이 갖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단지 지팡이에요. 모세가 못 가겠다고 나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럼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또 잡으니까 웬일입니까? 뱀이 됐던 이 지팡이가 바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웬일입니까? 네가 한번 손을 네 옷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꺼냈을 때 뭉둥뻥이 되고요.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 빼봐라. 또 제살로 돌아오고요. 너무 애기살이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 갖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이 지팡이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세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해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이 애굽의 재앙을 베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캐나다에 보내신 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게 사명에 그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초자연적인 은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 방언, 예언, 기적, 영분별, 믿음 이런 은사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도 주는 거예요. 구제, 다스림, 긍휼, 서로 돕는 것, 권위,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부터는 뭔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섬길 사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은사도 여러분 인격적인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나의 시간이 아니고 아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도 나타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지혜롭게 말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입술도 금정만의 옥구슬처럼 아주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부르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캐나다에, 아니 이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자로 불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잘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놈 목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목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서로 배우자면 말씀 배우고 기도하자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자면 함께 선교하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그 말씀할 때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사명자로, 비전의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막 기뻐서 춤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람 있는 삶,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막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고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다. God's calling.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다. God's mission.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소명을 붙잡고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캐나다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것도 소명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거 돌아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오래 서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요.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이 정말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물붓듯이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을 향해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그렇게 부르심 앞에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 앞에 이제는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날마다 영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